사사시대 사사시대 이야기. 아까 제 사사시대 이야기 마지막에 뭐라고요? 미가 이야기와 레이첼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룻기예요. 그런 사사시대에 제각기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예요. 네, 그런 시대에 전혀 다른, 그렇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룻기에 드러나는 베들레헴 공동. 나오미 이야기와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흥빈 나오미가 어떻게 마지막에 그에게 다윗, 그렇죠? 흥빈 나오미가 꽉 찬 나오미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아니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삶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해답을 룻기에서 전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사무엘로 넘어가는데 이 이야기 흐름이 잘 연결이 돼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야 되는데요. 사무엘 상하의 해답은 뭘까요? 다윗이에요. 초점이 뭐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으로 불러주신 사건이 바로 다윗 이야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여호수아 때부터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려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실패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갱신하고,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시내 산에서 출애굽에서 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당신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 이 역사를 향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언약을 맺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게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삶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좌절되었어요.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런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언약 갱신을 해요. 신의 산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그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 이제는 왕정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 즉 율법이 왕을 통해서 온전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사건이 바로 다윗 이야기. 근데요 다윗 이야기가 길어요.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여기도 초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기도 초점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손까지 봤어요. 부르짖음조차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식조차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당신 백성 삼으시는 과정이 바로 사무엘 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왜 사무엘 상하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뭐 이런 부분들인데 자세하게는 말고요. 큰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이야기 초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게 초점이지 사울이 어떤 왕이었고 다윗이 어떤 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어떻게 해요? 도구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어떻게 실패한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신앙하도록 불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뭐라고요? 이 여호수아 때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따로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소명. 큰 흐름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의 소명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야기 초점이 뭐라고? 이 전체 이야기는 다윗이 초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신다는 게 초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무엘의 소명. 1장, 2장, 3장이 뭐가 나오냐면요. 사무엘이 소명받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무엘. 뒤에 계신 분 안 보이시더라도 이렇게 필기하면서 보시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이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는데요. 그렇죠? 자, 사무엘이 소명을 받아요. 사무엘의 소명은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사로서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맞죠? 선지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으로부터 건져내도록 부름받은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라고 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볼까요? 사사.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이 소명받은 장면에서 제가 초점 맞췄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부르짖는 것조차 잃어버린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의 출생 기사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나. 자, 여기 보시면요, 사무엘의 소명에 뭐가 나오냐면, 빨리 흐름을 진행해 볼게요. 여기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엘가나. 자, 엘가나의 아내가 두 아내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네, 한나와 분인나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한나. 분인나. 자,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제각기 오른서견으로 살아감으로 가난 금인화 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당신의 통치, 이 땅을 향하신 당신의 구원 통치가 드러나도록 불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일으키시고자 부르신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언급됐냐면 지금 한 개인의 불임 문제가 있어요. 임신하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드러내는 게 초점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이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자 하신다라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자, 한나 이야기가. 자, 엘가나, 한나, 분인나예요. 한번 따라볼게요. 엘가나, 한나, 분인나. 자, 문제는 이렇게 발생했어요. 엘가나가 한나, 분인나가 두 아내였는데, 네,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맞죠? 이들이 매년 절기 때 어디로 올라갔냐면 실로에 올라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 또 누가 있느냐면 여기 또 등장해요.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홈니 비누아스. 맞죠? 홈니 비누아스가 있는데 이건 배경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물이 남았잖아요. 분깃이 남았어요. 제물이 남았는데 그 분깃이 남았단 말이에요. 자,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맞죠?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줬어요. 그래도 아이가 없는 한나는, 그때 아이는 미래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들었어요? 한나 이야기를 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즉 자식은 미래란 말이에요. 한나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즉 자식이 없는데 엘가나가 갑절의 음식을 줘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하니까 한나는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자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나는 10아들보다도 더 나은 남편이지 않겠느냐. 남편의 적극적인 사랑을 보였지만 한나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는 한나의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졌냐면 여호와께 가져라. 분연이 일어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는 것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없고 이방 백성으로부터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압제를 당하고 이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이 불임한 한나처럼 불임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권자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고자 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누구에게 걸려있나? 여호와 하나님께 걸려있다. 그걸 지금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치 못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여호와께 있겠죠. 그의 미래는 여호와께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분열이 일어나 누구에게로 갔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갔다. 이해되시죠?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모든 불임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계 내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우리의 이와 같은 그쵸 원인과 결과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가 누구에 걸려있는 여호와께 걸려있다고. 그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소원했죠.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미래를 열어주셨 태의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출생을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 출생. 사무엘이 출생했는데 한나는 소원대로 자기 속인 옳은대로 하는 게 소원대로 한나를 사무엘을 뭐라고 하나님께 봉헌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봉헌. 이해되시나요? 봉헌했어요.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이 역사서에서 역사서 이 전체는 뭐라고? 아까제가 사실인가요? 아까 여호수아에서 좀 전에 여호수아에서 1장과 22, 23, 24장을 살폈잖아요. 그게 정복과 땅 분배는 예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 역사 전체는 예예요. 뭐에 대한 예냐면 여기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를 풀어서 설명한 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신앙 고백은 한나의 노래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따를까? 한나의 노래. 여기에 한나의 노래예요. 무슨 노래냐면은 이런 사무엘 출생과 봉헌을 통해서 한나가 맛본 하나님, 지금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들려주죠.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전체의 신앙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한나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 역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여기에 노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대로 어떻게 이 고백된 하나님 그대로 이스라엘 통치가 실제로 흘러갔다는 것을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22장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한번 따를까요? 다윗의 노래. 22장에 여기에 다윗의 노래가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의 노래. 이 다윗의 노래와 이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두 이야기가 핵심이지 나머지는 뭐라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 놓은 역사적 해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읽다 보면 여기는 별로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이게 출처 문제 나온다니까 하필이면 왜 이렇게 여기 들어있을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한나의 이야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한번 따르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이 한나의 이 불임 문제 해결되는 이것은 뭐라고? 이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한 어떻게 서론에 불과해요. 자, 여기 한나의 노래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속으로 수요 말씀 상행회 때 자세하게 다뤘죠. 자, 사무엘상에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2장 찾으셨어요? 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뭐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나의 찬양은 자식을 허락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뭐라고요?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생명이었다고. 지금 한나의 자식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요? 한나가 어디에 생명을 그렸냐? 하나님께 생명을 그렸어요. 그 결과 사매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호와가 구원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2절부터 설명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거룩하신 이가 없대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이 땅의 모든 삶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어떤 행동을 달아보시냐면 4절부터 나와요. 4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가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데요. 그 통치 앞에서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 하나님 통치에 의해서 어떻게요? 심판당하는데 그 내용을 그와 같이 했어요. 3절에요. 4절부터요. 그 하나님 앞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라고요?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활이 꺾이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역사의 주권자시다. 그 다음에 5절에 풍족하던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풍족하던 자들은 뭐라고?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 것이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뭘까? 하나님 통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6절의 핵심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로하시고 살게 하시며 소정에게 하시고 거기서 울게 하십니다. 이가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대. 그리고 8절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역전의 하나님,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 여기는 이 역사는 뭐라고요? 강대국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하는 것 같지만 곧 어떻게 망하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곧 죽고 이 나라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한 몇백 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흥망성쇠를 통해서요. 역사가 전혀 다른 의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역사 너머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구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더라. 누군가요? 창조자 하나님 이야기예요. 이 역사를 주권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땅의 기둥들은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래요. 지금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참담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사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자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이 뿔은 누굴까요? 여기 말하는 다윗이에요. 다윗. 이해되시죠? 지금 한나의 노래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다른 말로는 역전의 하나님인데 한번 따르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한번 따르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가 누구냐면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맞죠? 그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불러주시고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노래가 22장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셔요. 시편 한 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 담아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가 아니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 이야기를 전체가 뭐라고요? 시편 한 편의 노래예요. 시편은 이 역사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의 전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한 그렇죠. 이런 성경을 통해서 고백된 그 하나님을 인식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골방에 앉아서 하는 노래한 게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권자이시오 구원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을 확인했던 사람들의 노래란 말이에요. 말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나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들어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늘 착각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기에만 머무는 거죠. 그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향해 가야 되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다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어떨지를 또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도움을 주시도록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세운 고백하게 하지 않을 수 없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이제는 뭐라고요?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그렇게 나와요.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 봉헌했더니, 그쵸? 봉헌했더니 뭐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봉헌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삼남 이녀를 허락하셨더라. 사회를 봉헌했더니 한번 따르니까 삼남 이녀.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을 봉헌하면 삼남 이녀를 허락하시겠다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떻게 해요? 독을 마시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살모사를 잡아먹고 일단 큰일 나요. 독을 마시면 죽어요. 맞나요? 죽어요. 죽지 않은 사람들의 고백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시험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들려 살아가는 삶에는 그게 합당한 일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형식을 따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하니 그런 일들이 드러나요. 맞나요? 여러분 7층에서 떨어졌는데 나는 멀쩡히 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나도 고백하면서 냅다 뛰어내리면 어떡해요? 죽든가 잘못할까?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자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계 내에 평행이 깨트리지 않으면 그때는 이 땅의 삶이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 고백 그렇게 걱정 고백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고백하잖아요. 어쨌든요 18분밖에 안 남았는데 봉헌 삼남 이녀. 여기 누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 집에 홈리와 비나스가 나와요. 홈리와 비나스가 또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홈리 비나스. 이들은요, 이 사무엘은 봉헌되어져서 한번 따라해볼까? 사무엘. 2장에 여기에 사무엘이 나오고요. 사무엘과 대비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나스가 나오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잘 숨긴 내용이 나오고요.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뭐라고요? 제물 바친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갈고리로 찍으면 어떻게 찍히는 대로 자기 거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수종도는 이 실로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수종도는 여인을 겁탈하고 이런 식으로 폐역하게 행동을 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분명하겠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실지는 분명해요. 자, 그들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제 나와 하나님의 땅을 함께 가져야 하니 나를 존중하는 내가 존중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가 내가 존중하노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는 멸시 여기는 경멸히 여기겠다. 경멸히 이게 바로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원리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랄까요? 한나 이야기.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갔나요?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이해되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양한
다양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말하고 이해되시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역사 가운데 펼쳐진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생명이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삶에 그렇죠. 그 무엇으로도 그 생명을 맛볼 수 없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생명 방식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누렸던 그 생명,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실존이 어떠한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높이실 거다. 실제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오늘 우리에게 뭐랄까요? 구원의 현실은 세상이 여러 가지 고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은 뭐라고 해요? 거기에서만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어요. 참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눈이 열리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서 많이 나눴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흐름인지만 좀 보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존중이 여기는 자, 존중이 여기는 자, 존중이 여기고, 존중이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멸시 여기는 자, 경멸이 경멸이 여기는.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존중이 여겼어요. 맞죠? 여호와께 나아가 자기의 모든 삶을 걸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그게 응답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의 삶에서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즉 한나의 불의 문제 해결된 가리키는 손가락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해되시나요? 이걸 그냥 가져와서 우리도 부르짖으면 해결될 거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다양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대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삶이든 어떻게 하나님께 걸려있는 건 분명하다. 한나에게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불임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 들려져요. 이해되시죠? 이게 사무엘이 소명받는 장면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르짖으니. 부르짖으니. 한나가 응답을 받았고 그 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는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그 앞에 한나는 신실하게 어떻게 해요? 그의 행위를 했고 이제 사무엘과 홈리와 비나스가 나왔어요. 엘리 집안과 한나 집안이 이제 대비가 돼요. 자, 그 일이 어디서 펼쳐지냐면 4장부터 펼쳐져요.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 4장부터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장이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자, 존중이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이 여기는. 자, 그 일이 사사시대 연속으로 언급돼요. 자, 삼손 때 블레셋에 의해서 정복당했었죠. 여전히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받는 장면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블레셋. 블레셋. 자, 여기에 4장의 내용을 한번 보셔요. 제가 쭉 흐름을 끌어가 볼게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펼쳐졌어요. 뭘 말하는지 봅시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펼쳐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패함. 패하였는데 몇 명이 올라가서 몇 명이 죽었나요? 몇 명이 죽었죠? 패하였다. 4,00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나요? 자, 여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폈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여기는 또 문제예요. 자, 여호수아 때 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정복할 때 패하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패하였나이다. 왜 오늘 우리가 패하였나요? 묻자 하나님께서 왜 패하는지를 들려주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 백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다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패하였는가 하고는 뭘 했느냐, 요 앞에 나아가지 않고 뭘 가졌냐면 언약궤를 가져요. 뭐라고? 언약궤를 이용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보자. 전형적인 뭐라고? 무상승리. 이방인들은 그런 식으로 전쟁을 치러죠. 이해되시나요? 여호수아 이야기도 봤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너는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했을 때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너희가 뭐라고? 여호와의 편에 서면 승리할 것이고 아니면 실패할 것이다.
자, 여기에 뭐를 가져왔느냐면요.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폐하였는데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어디에서? 실로에서. 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왔냐면 한번 따로 그 언약궤.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왔냐면 전쟁터인 에베네셀로 가져왔어요. 한번 따로 그 에베네셀. 에베네셀 전쟁터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는 침묵을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멸시 여기는 자. 멸시 여기는 자. 경멸이 여기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부르시는 자. 즉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모든 생명의 토대를 두는 자. 그게 뭔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죠. 그게 뭔지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궤. 언약궤를 가져오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파였단 말이에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이 파였어요. 그게 이 패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어찌하여? 아니 여기서 패하였단 말이죠. 그죠? 패하였는데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한번 볼까요? 처음에요. 3절에 한번 따르게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처음에 4,000명이 죽자 여기에 뭐라고 언급했느냐면 한번 따르게 어찌하여 여기에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어떻게 해요? 들려주기 위해서요. 한번 따르게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그리고는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맞죠?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와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르짖지 아니하고 그들은 뭘 가져왔냐면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의 신으로 이방인과 같이 전쟁의 신으로 또 하나의 전쟁의 신으로 그들과 경쟁해서 승리하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패하였어요. 언약궤를 빼앗겨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결국은 홈리와 비나스가 죽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한번 따라해볼까? 홈리 비나스. 홈리와 비너하스가 죽어요. 홈리와 비너하스가 죽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죽고요. 맞죠? 비너하스의 아내가 아딜라타가 죽어요. 그리고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이름을 줘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는 이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하면 뭘 설명하고자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역사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간단한 말로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권자요? 구원주시다. 근데 그런 것은 공식이라고 그랬죠. 그게 뭔지 실제로 어떻게 역사 가운데 그들의 운명을 그렇게 거기에 그느냐 그러지 않느냐 실제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언약궤가 어디로 빼앗기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블레셋 어떻게 빼앗겨서 이 에베네셀에서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죠? 아스돗으로 가요. 한번 따라해 아스돗. 이 언약궤가 빼앗겨 아스돗으로 가자. 아스돗에 뭐가 일어났냐면요. 그들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또 다른 신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신이 여럿이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그만큼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게 삶의 토대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런 방식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방식이었죠. 지금 우상 숭배라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다곤 신당, 그들의 주신인 다곤 신당에 떴더니 어떻게 다곤 신상이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독종이 일어나요. 그렇죠? 전염병이 일어나서 아소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찌할까? 어찌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찌할까?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야 될까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어찌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찌할까? 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수에서 어디로 갔냐면 가드로 갔어요. 맞죠? 그 다음 가드에서 어디로 갔냐면요.
네, 에그론으로 갔어요. 한번 따를까? 에그론. 에그론. 자, 아솔에 갔는데도 그 일이 벌어지고요. 가드에 갔는데도요. 맞죠? 네, 그 다음 에그론에 갔는데도 그 일이 벌어져요.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를까? 어찌할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어찌할까?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궤로부터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새수레를 만들어요. 잘 굴러가지 않는 새수레를 만들고 금방 새끼를 낳은 어미소에게 그 수레를 매게 만들어. 그 어미소를 어떻게 에고론에 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잘 굴러가지 않은 수레에 그리고 어미소는 잘 가려고 하지 않죠. 새끼를 떠나 가려고 하지 않는 어미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저 유다 쪽으로 향해서 유다 베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가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곧장 가면 뒤로 돌아오지 않고 가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아니면 뭐라고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일을 이야기를 왜 들려줄까요? 네,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려고요. 자, 어찌할까 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곧장 가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베세메스로 갔어요. 따르니까 베세메스. 베세메스인가요? 네. 베세메스로 갔어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유다 변방이잖아요. 거기에 언약궤가 오니 결국은 뭐라고? 유다 변방 제사장들이 이 베세메스에 이 언약궤가 오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존중이 여기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 즉,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시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뭐라고요?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5만 70명이라 돼 있죠. 중국 성경이나 아니면 원전에는 70명이에요. 5만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본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5만과 70 사이의 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글자가 빠졌다. 근데 어떻게 우리 성경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5만과 70 연결해서 5만 70명이 죽은 실제로 죽은 인원은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어쨌든요, 5만 해서 발로를 치고 70명이죠. 이들이 궁극적으로 외치는 장면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만 하나님 통치를 맛볼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사무엘 상하 전체에 어떻게 이 해답을 제시하는 게 누가 능히 서리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하나님이 누군지 한나 이야기 노래를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해답을 이제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능히 서리요? 7장에 그 해답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무엘 통치. 7장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요? 사무엘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르짖음.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치 부르짖는다는 게 뭔지가 사무엘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다. 즉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는 게 무엇인지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다는 게 무엇인지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 원리, 왕들도 이걸 따라야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부르짖음. 그들은 가서요 모든 바알과 아스라옷을 신을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방 풍습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티끌을 무릅쓰고 전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블레셋.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신다. 이해되시나요? 블레셋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 승리가 초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 되셨습니까? 네, 좀만 더 가면요. 1분 남았네요.
자, 사무엘의 통치 후에 사무엘이 늙었어요. 늙자 누가 언급하냐면 요엘과 아비야가 통치를 해요. 그런데 그 통치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판결을 굽게 하고 아버지 사무엘처럼 통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하게 되면 열방과 같이 자신들을 군사력으로 보호해줄 왕을 요구해요. 한번 따를까요? 왕.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그런데 열방과 같은 통치 제도가 아니에요. 신정 정치예요. 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통치를 이룰 왕을 하나님은 세워요. 이해되시겠어요? 정치 역사적 결정물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전에서 이겨서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된, 군사력으로 왕이 된 정치적 결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섬기도록 행하는 것이 왕의 직책이에요. 자, 왕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첫째 뭐라고요? 사무엘의 소명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사로서 통치해서 뭐라고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게 해답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누가 능히 서리요? 그 해답을 제시한 통치 앞에 백성들은 이런 통치를 버리고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절충해서 뭐라고요? 절충이 아니죠. 왕정을 허락하되 이 통치가 일어나도록 왕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시죠. 이해되시나요? 변한 건 없어요. 그게 선지자로서 누구를 부르냐면은 한번 따를까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는 장면. 한번 따를까요? 사울 장면이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사울의 통치가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가 55장까지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를 간단하게 개관하고 맞춰볼게요. 자, 왕인데 여기에 사울을 택해요. 한번 따를까요? 사울을 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고르게 하셔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도록 왕을 세우는 작업이에요. 지금 하나님 주권을 드러내는 건데 한번 따를까요? 피택. 그걸 피택이라고 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선택하게 해요. 그리고는 10장에 가면 왕을 선택하게 하시고 피택하고 기름을 부어요. 한번 따를까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계약을 한다는 말이죠. 기름을 붓고 첫 번째 피택,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한번 따를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고 네 번째는 제비뽑기를 해요. 한번 따를까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추대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내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왕과 하나님만이 아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네 번째는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주권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걸 말하고 사울을 세운 것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통치를 위해서 왕이 세움을 받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뭐를요? 2장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을 해요. 저가 무슨 우리를 보호하겠느냐. 이해되시나요? 다른 말로는요. 열방과 같이 힘을 가진 세력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왕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느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11장에 암몬이 쳐들어오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울이 여기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암몬을 물리쳐요. 그리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드디어 어떻게 추대돼요. 왕으로 추대되고 사울이 이 왕으로서 통치를 사무엘이 제시한 부르짖음과 응답의 관계, 즉 왕정 제도를 여기에 왕의 제도를 시행하지만 열방과 같은 왕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드러난 신정 정치, 즉 신의 산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의 제도로 사울이 출발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왕.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피택. 기름 부음. 여호와의 영. 제비뽑기. 왕으로 추대. 자,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충분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 후에 여기에 마지막 한번 따르까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왕의 직책이 뭔지를 언급합니다. 한번 따르까 율법을. 왕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준행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게 하지 아니하면 왕도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한번 따를까 여호와를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기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게 여호와를 섬겨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되셨나요? 이 주제가 나와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의 중심은 여호와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데, 사울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왕에게 있었어요. 자기 나라 땅을 지키는 왕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열방과 같은 왕정 제도에 있었어요. 결국은. 자 여기에 한번 따를까요? 사울의 불순종. 블랙 색깔 전쟁에서 번제를 드린 장면이 있죠. 번제 드린 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 율법을 어긴 정도죠. 그러나 사무엘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즉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즉 여호와께 진심으로 부르짖음을 하며 하나님부터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는 그런 어떻게 해요? 왕의 통치에 있었느냐, 아니면 열방과 같이 이 땅을 어떻게 이방을 지키고자 하는 그 왕으로서 왕정 자체에 토대가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따를까 사울의 불순종, 번제 사건, 15장에 사울의 불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도 등장하죠. 여기에는 요나단과의 문제예요. 그렇죠? 요나단과 한번 따를까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에서 사울의 이 어리석은 불순종이 드러나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 여기는 아가광을 살려주는 것을 통해서 불순종이 드러나요.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사울의 중심은 여호와께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자신의 왕위에 있었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두 번째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여기에 다윗을 피택합니다. 한번 따를까요? 다윗. 자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에요.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제 뒤로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예가 뒤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피택. 똑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요. 기름 부음. 세 번째 여호와 영이 임함. 네 번째는 제비 뽑기. 여기서는 직접 제비 뽑기는 아니죠. 뭐라고? 형제들 중에서 마지막 다윗이 뽑히는 이런 장면이겠죠. 자, 다윗이 이와 같이 여호와 영이 임한 다윗은 중앙 무대로 사울이 통치하는 이 왕국의 중앙 무대로 진출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요, 수금 타는 자였어요. 한번 따를까? 수금 타는 자. 수금 타는 자로서 왕궁에 출입하고 사울의 병을 치료하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를까?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중앙 무대에 진출해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군대의 장이 돼요. 한번 따를까? 군대의 장. 그러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여기도 문제는 뭘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영이 떠났지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와 같은 힘을 갖고 있는 왕의 제도라는 통치의 힘을 갖고 있는 사울이냐, 이 문제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만 다윗이 점점 어떻게 해요? 존중이 여기는 장면이 등장해요. 한번 따를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전쟁에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뭐라고요? 10,000명을 죽였다. 10,000만이다. 그러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사울은 어디에 중심이 어디 있나요? 사울의 중심은 왕위에 있어요. 그 왕위를 지키고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근데 다윗의 중심은 어디 있냐면은 여호와께 있단 말이에요. 왕위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를 들어서신지, 하나님 통치가 어디에 임하는지를 드러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존중이 여긴 자 존중이 여기고 멸시 여긴 자 경멸이 여기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과 사울과 다윗을, 사울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느냐?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거기에 중심이 있고요.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부르짖으며 응답받는 이 사무엘의 통치와 같이, 한나와 같이 전심으로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런 장면이 몇 군데 나오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과 사울의 다시요. 사울과 다윗의 갈등. 이게 31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긴 본문이에요. 앞에 내용은 잠깐이에요. 그렇죠? 몇 가지 내용이 여기에 사울이 소명받는 장면이 3장이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도 하는 여호와의 통치가 일어나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 사건 하나를 떼먹어 그렇게 얘기 말씀하세요. 베세메스에서 어디로 가 있다고요? 이라니아. 사무엘의 통치를 통해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해답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원리대로, 사무엘의 통치의 원리대로 서는 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과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때 어떻게 해요? 실패하지 않은 거죠. 누가요? 이미 실패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예요. 우리에겐 누굴까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할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무관하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저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어쨌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 사울. 이 긴 본문. 여기에 31장에서 사울이 죽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 죽음. 여기까지가 뭘 언급되고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의 쇠퇴와 사울이 쇠퇴하는 장면과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이 흥하는 흥기가 언급된단 말이에요. 즉 사울과 다윗이 갈등하는,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이해되시나요? 죽이자고 쫓아다니지만 다윗은 어떻게, 절대로 사울과 어떻게 해요? 경쟁하지 않아요. 다윗의 중심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핵심이 뭘까요? 이 긴 본문, 길잖아요. 그쵸? 우리가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쵸? 여기에 대한 캐릭터를 발견하기 힘들지만은요, 긴 본문이 언급되어 있다.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통치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사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네, 자기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고 있어요. 다윗은 어디에요?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맞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어떻게 그 중심을 두었더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굴 들어서 했냐면 다윗을 들어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더라. 간단하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거기에 자 사울이 죽었어요. 자, 2장에 갔어요. 이렇게 흐름만 잡고 마치고 와서 보강하고 우리 1단계 상하를 합시다. 여기에 한번 딱 유다의 왕, 다윗이 여기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5장에 가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한번 따르고 온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8장에 갔어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신의 산에서 언약했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실패했어요. 들어온 지 그렇죠? 실패했던 그들이 약 400여 년이 지나서 약 8장에 가면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 왕국. 여기 다윗 왕국이란 말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드디어 8장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디에서부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으로 시내산에 들어가서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거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실현된 장이 8장이란 말이에요. 되셨나요? 이걸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요. 한번 따르니까 다윗 왕국의 위기. 바로 위기가 언급돼요. 첫 번째 위기는요. 한번 따르니까 무비보셋. 이렇게만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12장까지인데 한번 따르니까 바세바 사건. 바세바 사건. 세 번째는요. 아들 압살롬 반역 사건. 한번 따르니까 압살롬 반역 사건 19장까지. 네 번째는요. 사울의 왕국이었던 세바 반란 왕족. 한번 따르니까 세바 반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셨습니까? 간단하죠. 여기도 뭐라고요?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요. 여러분 이 내용과 이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이 모든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시편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 편이 불려지고 여기서 한 편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사울의 통치를 통해서 한 편이 불려지고 다윗과 사무엘의 갈등기를 통해서 한 편이 불려지고 다 불려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손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를 가리키는데 손가락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한나의 불임 문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물론 전체 사무엘 상하에 보시면 2장과 22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하지만 각각 사건은 2장과 22장의 중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비보셋부터 시작해서 바세바, 압살롬, 세바 사건의 이 위기, 다윗이 뭐라고요? 다윗이 스스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7장 밥 먹고 와서 좀 하기로 하고요.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여기 한번 따르니까 부르짖음. 여기에 부르짖음과 응답이 나와요. 하나님께 중심을 둔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 통치를 맛봤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존중의 자 존중이 여기서 부르짖음과 응답이 일어났을 때 여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한번 따르니까 블레셋.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통치 누가 능히 쓰리요? 저 사무엘이 그 해답을 들려준 그 통치를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어떻게 해요? 다윗은 다시 또 열방의 왕정 제도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그래서 스스로 왕국을 지키고자 모비보셋을 자기 턱 밑에 놓고 사울의 손자인 이 무거운 것을 어떻게 자기 턱 밑에 놓고 그런 경쟁을 어떻게 해요? 아예 반역 자체를 없애보자 이런 제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바세바 범한 사건 도덕적인 어떤 문제를 넘어서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의 제도를 넘어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계약직을 넘어서서 열방과 같이 왕권을 남용한 율법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방 제도인 왕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압살롬으로부터 이와 같은 반역을 당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당했을 때 왕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지적당했을 때 다윗은 전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쪽으로 돌아가요. 부르짖음과 응답을 전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통치를 맛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해답은 여기 있어요. 뭐라고요? 과정에 보면 언약궤를 가져온 사건이 나와요. 압살롬 반역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왕궁에 쫓겨난 다윗이 자기 왕을 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가져와요. 그러자 다윗은 그것을 다시 갖다 주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면 다행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를 폐하시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다.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여기 19장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다윗이 비록 불완전한 왕이었지만 열방과 같은 왕정의 유혹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들어선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 들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 왕으로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런 다윗의 명보들이 언급되는 장면들. 어쨌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언급되죠. 한번 따라해볼까? 유다 왕,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다윗 왕국의 위기, 모비보셋, 바세바, 압살롬, 세바. 끝났어요. 끝났고요.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 사건 몇 가지를 가져와서 지금 어떻게 사건 두 가지를 가져와서 이 전체 주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전체 주제를 들고 전체 주제가 뭘까요? 2장과 22장에 말하는 2장과 22장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라는 게, 왕이시라는 게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능히 쓰리요? 부르짖음 응답. 즉 다윗 또한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하는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데 실제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이 왕이고 그 왕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무비보셋 사건과 바세바 사건과 압살롬과 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 잘 드러나요. 자, 전체 결론은 뭘까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사울과 다윗의 갈등기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여호와 되셨죠? 결론이 뭐냐면요, 이 안에 일어났던 두 가지 일을 가져와 21장에 보면 여러분 무슨 누구를 통해 일어났던 관계없이 두 사건을 가져와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언급되냐면 3년 기근이 와요. 3년 기근이 와서 백성들이요 굶어 죽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24장에 갔더니 3일 온역이 있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백성들이 그래서 7만 명이나 죽어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냐? 다윗이 왕이잖아요. 맞나요? 다윗이 인간 왕인데 그 왕이 이 백성을 다스리죠. 그런데 백성의 생사를 결정짓는 3년 기근이 와서 백성이 죽어갈 때, 또 3일 온역이 나서 백성이 죽어갈 때 인간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왕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그걸 통해서 인간 왕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요. 이해되시겠어요? 누가 능히 쓰리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르짖어. 다윗은 여기서 부르짖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하 전체 주제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인간 왕은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불과하다. 그래서 왕은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주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3년 기근, 3일 온역. 이 안에 여기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즉 인간 왕은 부르짖고 응답받는, 즉 인간 왕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때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죽어있더라. 저 2장의 주제가 그대로 언급돼요. 자, 3일 온역이 되셨죠? 거기에 뭐가 언급되냐면 다윗의 왕국, 그 용사로 언급돼요. 다윗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만이 어떻게 해요?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용사. 다윗의 용사가 이렇게 주어져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르짖으니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일 때만이 뭐라고요? 다윗의 왕국은 이렇게 세워지더라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그 왕국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노래예요. 그리고 여기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돼요. 교재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되셨죠? 이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사무엘상하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사울과 다윗이 초점이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향해서 무엇을 행하고자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된 이유가 무엇이고, 역사의 발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런 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가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서 실패한 누가 능히 있으리요? 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베푸시고 행하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목도 아무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당신 백성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통치하고 나오도록 초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다. 알겠죠? 네. 이렇게 끝내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무엘 상하 이렇게 끝내겠네요. 정리되시죠? 네. 물론 앞에서부터 저렇게 세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다 잡았어요. 맞죠?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복습할까요? 저처럼 이해되셨을 때 어디까지 뭘 말하고자 하나.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열왕기 상하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뭐라고요? 왕들을 평가해요. 다윗을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의 통치를 전제로 어떻게 해요? 10왕들, 40명의 왕들을 평가하는 장면. 여기까지 사무엘 상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권자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되어 근원 되신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생명의 토대가 되심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내용이 의미요 목적이 되심을 실제 역사 가운데 경험하고 그들이 진술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영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중심이 되고 근원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더욱 뚜렷이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밀하게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